우리가 시편 하면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다윗의 시가 많고 또 다윗의 그 인생 역정의 그 배경들, 이제 그 배경들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노래의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연이 있는 노래고, 이 사연은 그냥 평범한 사연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좌충우돌, 또 이런저런 많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 이제 그 상황들이 이 노래 속에, 이 고백 속에 이제 녹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시편 60편은 다윗의 승전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에 관한 노래인데요. 왕 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주변국들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제 그 노래다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 60편의 경우는 다윗의 장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압 장군이 에돔을 쳐서 에돔의 군대 12,000명을 죽인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0편은 공동체 탄원의 노래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전승을 위해서, 전승을 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가 보통 이제 승리의 어떤 사기가 충천한 어떤 노래, 막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과장되고 막 이렇게 막 당장이라도 그냥 칼집에서 칼만 빼면 그냥 승리를 해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군가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가는 막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의 가족들에 대한 막 그리움, 막 그런 약간 구슬픈 감정이 담겨 있으면서 반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 뭐 이런 거던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반드시 승리하고 이긴다, 우리는 그냥 한 발만 쏴도 그냥 다 쓰러진다, 막 이런 그런 분위기의 노래라고 한다면, 이 시편 60편의 이 승전을 기원하는 이 노래는 그것과는 사뭇 이제 다른 분위기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패전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던, 전쟁에서 졌던 그 기억을 먼저 소환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전을 구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 60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면서 패배를 떠올릴 만한 어떤 것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얼마나 억진지 몰라요. 시험장에 갈 때 그 시험을 보는 날 무슨 국을 안 먹어요? 미역국을 안 먹는 거예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내 생일날이 시험일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건가요? 너무 억지스럽게 막 미끄러지면 안 된다, 뭐 미끈미끈하니까 미끄러질까 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도 안 봐야죠. 너무 억지 같아요.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을 하면 무슨 뭐 큰일이 날 것처럼, 그 단어가 들어가면 막 큰일이 날 것처럼, 그건 좀 너무 과한 거죠. 오히려 보세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려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를 바라고 전쟁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처음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패전의 기억인 거예요. 자, 1절 2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여러분, 왜 과거의 실패를, 왜 그 과거 실패의 기억을 왜 다시 불러들이냐 말이죠. 그 실패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고, 나를 버리신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왜?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분노의 이유는 뭐냐? 오늘 직접적으로 이 시편 60편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괜히 화를 내시거나 하나님께서 괜히 누군가를 진노 가운데 몰아넣어 가지고 심판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그래서 패했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게끔 만든 이 분노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죠. 그럼 그 분노,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된 원인 제공, 그 원인의 원인은 뭘까요? 나의 죄란 말이죠. 나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아이성 전투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아이성의 전투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여리고성을 이기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상대가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울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싸움에서 졌던 이유가 뭡니까? 죄악 때문이죠. 아간의 죄악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순종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왜 졌는가? 승리하러 나아가는 사람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왜 졌었는가? 진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의 원인은 뭔가? 그래서 여기서요, 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죄악의 결과로 패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결국 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의 기능을 하냐면 자백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복 혹은 자백과 회개는 완전히 다르죠. 자백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맞아요, 내가 그때 그날 거기 그 아무개 집 담을 넘어서 내가 몰래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식탁 위에 있는 열쇠를 갖고 와가지고 그 차를 몰고 가서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자백이에요. 뒷말이, 그런데 나는 너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건 그냥 자백인 거예요, 자백. 근데 회개는 뭐겠습니까?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지금 자백이 안 되는데 회개가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자백이 돼야 회개로 연결이 되죠. 자, 3절에 보면 비틀거렸다, 포도주를 먹고 비틀거렸다, 이제 그런 말도 나오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고, 그 진노를 촉발시킨 원인 제공은 나의 죄라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연결돼요. 자백에서 회개로 연결되고, 자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자가 주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회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깃발이 나오잖아요. 깃발을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여러분 깃발은 신호예요. 신호. 그리고 기준이 돼요. 우리의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우리 아군이 전쟁을 하면서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이렇게 한 줄로 쪼르르 가진 않아요. 최대한 흩어져요. 희생이 있겠지만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흩어진단 말이에요. 쭉 펼치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 펼칠 때의 기준이 어디다, 누가 기준이다, 이게 전쟁하면 막 화살이 날아들고 막 칼이 막 휘둘려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딱 순간 보는 순간 딱 기준이 저기구나 알려면 깃발이 높이 딱 서 있어가지고 깃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보병들은, 저는 보병 출신인데 보병들이 전쟁 총 메고 막 나가서 총을 쏘면서 나가면요, 그 엄청난 소음 때문에 누가 뭐 공격 앞으로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색깔이 노란색 그 신호탄을 딱 올리면은 노란색 신호탄이 딱 올라가 하늘에서 노란 연막이 쫙 펼쳐지면 아 저거는 다 흩어지라는 뜻이구나 하고 쫙 흩어지고, 이게 말로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호각을 불고 이래가지고는 신호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 깃발이 되어준다, 기준이 되어준다, 신호가 되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깃발이 되어 주셔서 기준을 정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교만해져서 내 싸움을 싸우다가 패전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몸에 내가 기록을 남겼고 몸에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합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의기양양, 이건 우리의 얘기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의기양양, 자신만만 이런 건 아닌 거죠. 자신만만의 근거가 하나님인 거지 우리 자신이 자신만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짐승들을 상대해서 싸울 때 이기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나는 골리앗이 관역이 짐승에서 골리앗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싸움의 본질은 상대가 누구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의 본질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에게 달려있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엄청 크고 막 목소리가 막 뇌성병력 같고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만만은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내가 오늘 조금 뭐 어디가 좀 불편하다, 이런 거가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만만의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 기본인 거죠. 그 기본을 다시 이제 다짐하고 점검하는 것인 거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실패는 오히려 오늘의 성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나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곧 나로 하여금 승리의 재료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죄를 생각했다. 자,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묵상이에요. 자,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이시라는 거예요. 조금도 긴장하시는 모습이 없어요. 조금도 떨거나 아니면은 이 싸움에 나가기에 앞서 가지고 마음에 막 흔들림이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엿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당당하신 그 싸움꾼의 어떤 용사의 그런 면모,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세겜과 숫곳, 그것을 이스라엘의 영토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갈 걸 7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 모압, 에돔, 블레셋, 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사해가 목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사해가 목욕통이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신발을 던진다, 이건 소유권에 대한 하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보면 마치 용사가 싸움터에 나갈 때 막 들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싸우면 반드시 이긴단 말이죠.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서 나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 그러면 싸움에 나가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승리를 하나 추구하는 거예요. 뭐 WBC 세계 챔피언 그 권투하는 거 있잖아요. 도전자가 있고 방어하는 챔피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도전자는 내가 그냥 내 어떤 페이스로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좀 다루면서 한 3회쯤에 내가 그냥 KO로 그냥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빨리 이 싸움을 끝내고 체력을 비축하고 괜한 불필요한 체력 낭비할 필요 없다. 이런 정도라면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승리 1승을 추가하는 즐거움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 보이셔요. 지금 여기서 막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가서 그냥 쫙 정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시지도 않고 긴장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등에 업히기만 하면 돼요. 제가 묵상한 건 그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등에 업히기만 하면 되겠다. 내가 내 아버지 등에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 아버지 등에 딱 업혔는데 아버지의 등짝에서 아주 미세하게 오는 떨림, 그냥 아빠 체면상 자기도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하는, 근데 업었는데 업고 어떻게 좀 가긴 가야겠는데 살짝 떨리니까 그 떨림이 엎혀있는 나한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미세한 떨림도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 미세한 떨림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시거나 긴장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업히면 돼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업혀서 어깨를 멍들 정도로 꽉 잡는다는 거죠. 업혀는 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업혀는 있는데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깨에 자꾸 여러분 손에 멍자국을 남기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혀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특정인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특정인의 안 좋은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건 뭐 제 처밖에 없겠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살다 보면 뭐 누구네 집 뭐 누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다 오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초상집에 갔다 오면 잠을 못 자.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뭐 복잡한 어려운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안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좀 나아진 거죠. 좀 좋아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그냥 아주 그냥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어떤 일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거를 뭐 왜 그러냐, 뭐 트라우마가 어떻다, 뭐 뭐가 어떻다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 끝에 가서 보면 결론은 믿음이 없는 건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육지에 정박한 배에서 내린 게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그 배, 거기서 주님이 저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항상 뭐든지 성급하게 빨리 하는 베드로가 딱 내렸다고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질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뭘 보고 무서워했다고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바람은 어떤 다른 것처럼 실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바람 소리, 그 바람, 풍랑이 심하게 부는 날에 갈릴리 호수에는 귀신이 출현한다라는 유대 사람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런 전설, 그 짧은 0.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머릿속을 스치는 그 생각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엎이고 그냥 쌕쌕 잠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맡기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전쟁터에 나갈 때 꼭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싸우러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묻고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나갈까요? 그래,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확인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죠, 다윗이. 자, 10절을 보면 앞에서처럼 다시 패전을 또 떠올려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패전했던 그때의 기억을 또 떠올리면서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백지장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깻잎 한 장 차이다. 여러분, 패전을 떠올리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 여러분, 그 공황장애에 걸릴 일 아닙니까? 우울감에 막 시달려야 될 일 아닙니까?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걸려야 될 그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 왜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11절에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뒤에 있어요. 무게중심이.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의 구원은. 여러분, 그 사람에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나를 포함하는 거죠.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저 나라가 지원 병력을 나한테 보태주면 마땅하게 아주 쉽게 손쉽게 이길 수 있을 텐데 하고 그 나라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그런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패전을 떠올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뒤에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졌던 기억 때문에 지금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오금이 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졌던 기억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패전을,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든 혹은 남이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닌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엎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 이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나한테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를 놓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묵상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이 안 풀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람의 도움은,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래서 나는 딱
옆에 눈 시야를 아주 극도로 시야를 좁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고개를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은가? 그 의지가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인정, 누군가의 인정, 사람의 인정,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의 인정.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목사는 설교할 때 내가 오늘 설교 망했구나, 목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이 뭐 무슨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해도 오늘 설교는 망했다. 그런 날은 그냥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도 안 마주치고, 그냥 뭐 인사, 뭐 악수, 뭐 인사,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어디 다른 제3의 문이 있으면 그냥 이게 그냥 계단이 있으면 이리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집에 싹 가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누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 인생의 해답이 됐습니다, 이러면요, 좀 전까지 나는 망했다, 오늘 아무도 안 만나리라 막 이랬다가도 그런 문자 하나 딱 받으면요, 그게 확 씻은 듯이 나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인정에 대한 목마름인 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그 인정이 없으면요,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 다윗의 직전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람은 인정 중독자였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백성들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나한테 등을 돌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 사람 비유를 맞췄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정 중독인 거예요. 인정 중독. 사람이 알아주면 힘이 나고, 사람이 안 알아주면 힘이 빠지고,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에게 적당히 어느 정도의 선은 다 있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까지라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인정 중독인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60편은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거 붙들고 그거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 다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거기에 저는 다 걸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그 패배의 기억을 다시 또 한 번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시편 60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 그 복음성가 중에 그게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억하심만 있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연약한 인간, 도와줄 인간 없나 두리번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